오늘 아침에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의 능력, 약속하신 위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사실 능력이 임하여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때 계속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또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충만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치유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김천에 있는 통합적 장로교회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같이 일원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집회하는 것처럼 5명 정도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집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집회 강사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야지. 치유부흥회 강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말씀 집회는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집회는 가본 적이 있고, 또 1,000명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도 설교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치유부흥회는 이게 눈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도 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죠? 가겠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그냥 부끄럽고 민망합니까? 옆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가기 전에 보름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보름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저녁마다 나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쓰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 그때나 지금이나 당뇨 환자 아닙니까? 당뇨 환자가 저녁을 안 먹고 지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야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저혈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다가 저혈당 떨어지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꿀물에도 한 잔 먹어야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를 설교를 시켰더라고요. 첫날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날도 사역을 하는데 오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저한테는 안 일어납니다.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 움직임도 있고 변화도 있고 하지만 뭐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얼마나 마음에 막 부담이 되든지 막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막 저 혼자 갔으면 다행인데 집사람도 또 같이 갔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이 마누라도 같이 갔는데 제일 부끄러운 게 또 아는 사람이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그건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왜 안 와?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이래가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제목을 가져왔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 심장병이 있대요. 그 심장병은 제가 또 자신이 있더라고요. 왜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당뇨 환자에다가 막 가슴이 쪼이고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았거든요. 기도받고 나았고 또 수시로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손을 얹고 이제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그랬죠. 근데 뭐 심장병이라는 게 이게 가슴이 쪼여오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심장을 진단하는 것이 이 왼쪽 어깨에 있는데요. 왼쪽 어깨를 다시 이렇게 눌러보는데 처음에는 꾹 눌렀는데 다시 이제 진단할 때 이제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확인해 볼 때는 세상에 손에 힘이 풀립니다. 꾹 눌러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죠? 안 눌러볼 수도 없고 살짝 눌러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받는 순간에 심장이 낫게 하시는 걸 막 느끼게 하시더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더라 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저녁에 감사하네 그 생각하고, 그래서 숙소에 와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 심장병 기도받은 사람 누가 기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도해줬다 하고 막 그렇게 자랑도 좀 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요, 하나님 역사하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그 다리가 비틀어져서 걷는 게 어거저거 걷는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 놀랍도록 그렇게 치유하시고 그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말하자면 그때 5명 강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집회에서 가장 놀랍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 갔는데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야지 뭐 그저 창피당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부흥에 혹시 누구 초청할 일이 있는데 그 역사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럴 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녁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설교자는 이 부흥회 같은 데 설교해 보면 내 교회 같지가 않거든요. 마음도 막 떨리고 몸도 떨리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 그날 저녁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설교자는 압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
오늘은 막 이런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는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혼났어요. 이 세상에 집회 온 목사가, 치유 집회 온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되냐고 혼났어요. 왜냐하면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날 제가 뭐 원고 몇 장 안 써갔습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제가 뭐 설교를 원래 길게 하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1시간 하고 이런 목사 아닌데, 그날 그냥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막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여기서 아멘하고 저기서 아멘하고, 막 은혜가 막 임하여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갔잖아요.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이 치료가 되어지고 난 뒤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데, 낮에부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랬습니다. 식사하고 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샤인머스켓 농사 짓는 그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셨다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성적인지, 이분이 저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인 그런 분입니다. 이 이성적인 분들이 참 어려워요. 감성적인 분들은 눈물도 잘 나고 치유도 잘 나타나고 그런데, 이성적인 부분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다리를 잡고 사역을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데, 이분이 막 꿈틀꿈틀 하더니 막 몸이 붕 떠서 막 솟구쳐 오르고, 그런 치유가 원래는 집회를 처음 하면 그런 치유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이명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귀에서 삐 소리 나고 그런 그걸 시달렸는데, 그날 저녁에 잠깐 그렇게 치유받으면서 그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치유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합니까?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제가 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줄 수 있는 게 교회이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 참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에 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러면 구걸하여서 그걸 먹고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혼자 못 왔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대절해서 왔습니다. 대절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혼자 구걸해서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구걸 조금 해놓으면 그 중에 얼마를 틀림없이 자기 데려온 사람들한테 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이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넉넉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그렇게 외쳤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와보라 하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빌립에 대하여서 안드레가 와보라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귀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그냥 속상하고 낙심되어지겠습니까? 은과 금이 없대요. 은과 금을 달라 그러는데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뭘 줍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거밖에 믿을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무장공비들이 와서 울진 삼척 그때 무장공비 와서 막 100몇십 명 와서 청와대까지 몰려오고 했던 막 그런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사건하고 딴 사건하고 뭐 제가 헷갈리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장공비들이 와서 나라가 막 난리가 났을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 아버지는 최전방에서 있는 군대 고위 지휘관이었대요. 별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최전방에 있으면서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막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아들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해서 후방에 살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아들 좀 데리고, 2살쯤 됐다 그럽니다. 아들 좀 데리고 나한테 오시오. 이 장군님께서 그 철이 없으시기는 그래 철이 없으실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전방으로 갈수록 군인들이 나와서 막 그 검문소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이제 전부 이상하게 여긴 건 뭐냐면, 민간인이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전방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누구누구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장군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주성하고 바로 보내주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군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프리패스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새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나가는데 보니까 요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좁다한 데 지나가는데 막 30km 지나가는데 저 들이받아보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요새는 막 2차선 막 넓혀가지고 샥 100km 지나가도 된다 그러대요. 그래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군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장군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프리패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막지 못하고, 환경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상황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오시는 우리 강사님들, 또 저나 우리 복음전도 치유집회를 하던 모든 우리 동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사실 뭐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소망 없는 인생, 영원한 나라하고는 먼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하고 같이 전부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아름다운 은혜 역사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본당에 걸려진 연수막 보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응답을 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런 치유를 누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삶의 막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는 그런 삶을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만 됐다, 막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서 손을 잡고 땡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목사에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옆교회 교인은 또 어떻습니까? 와서 같이 주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전뱅이가 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 막 구경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본질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박수치고 찬양하고,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간증하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말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따라갈 수도 없으며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설교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나타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귀한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일,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알며 세상을 향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복음 전도 치유 축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더 많이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